실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거나 대단하게 보이려 하는 행위를 우리는 허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보니 벨사살 왕이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허세인가? 1절에 보니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하였고, 2절 3절에도 보니 술을 먹을 때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한 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이렇게 허세 부릴 때가 아닙니다. 원래 벨사살은 정식으로 확실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의 아버지 나보니도스를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하고 벨사살은 왕으로 인정조차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나보니도스 왕이 페르시아와 전쟁하려고 떠나면서 그 아들 벨사살에게 왕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맡겼다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벨사살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열 즈음엔 그 아버지 나보니도스 왕은 전쟁 중에 잡혀서 포로가 되었고, 페르시아 연합군은 이미 바벨론 성을 포위하며 압박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전패의 기로에 있는데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불러 겉으로만 뭔가 있어 보이거나 대단하게 보이려는 듯 큰 잔치를 열며 하나님 성전의 그릇에 술을 담아 잔뜩 취해갑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허세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은 벨사살 왕이 개걸스럽게 먹고 취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참여하고 무릎 꿇어야 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 마지막 구절에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듯 벨사살 왕도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정신 바짝 들게 하시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테니 다른 날들은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이날만이라도 근신하여 교만치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다가옴을 알고 요나사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신뿐 아닌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마치 바보 같은 깡패들이 강력계 형사 앞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허세 부리듯 빼앗은 성전잔 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아무리 벨사살 왕이 젊은 혈기의 30대라도 경각심은 가져야 했고, 그곳에 모인 귀족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바벨론의 영혼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시며 경고하십니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프리젠테이션 PPT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PPT를 벨사살 왕이 직접 보니 술 취해 웃고 떠들던 그 얼굴빛이 변합니다.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한마디로 그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그 석회벽에 글씨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봤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왕비가 나타나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 왕비는 다니엘을 잘 아는 것으로 보아 벨사살의 아내가 아닌 대왕 대비인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이거나 그 딸일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유명하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집권이 끝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지혜가 필요할 때 다니엘은 혜성처럼 이렇게 다시 등장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뿌려주러 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하자 왕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17절에 답을 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어찌 보면 그따위 것은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정색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장도 싫고
또 다니엘은 오면서 그 석회벽에 적힌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이미 해석했기에 벨사살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주고 셋째 통치자 시켜준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그냥 가련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노인입니다.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왕의 진수성찬도 욕심내지 않고 신앙을 따라 자기 신념 지켜간 사람인데 노인이 다 된 이 시점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부친은 꼭 아버지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하는 사람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나 조상 또 권위 있고 존중받는 어른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할아버지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 속엔 전칭을 썼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줬는지 아니? 정말 대단했단다. 근데 그는 그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교만해졌단다. 그러다가 그 영광 뺏기고 들짐승처럼 살았었어.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교만하니? 도대체 이게 뭐니? 하늘의 주제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이 위급한 와중에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 가지고 보란듯이 그 잔으로 술을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하니 널 어쩌면 좋니? 그러면 안 돼, 벨사살아. 너의 호흡을 주장하고 너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하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안타깝지만 넌 끝났다. 그래서 이 나라는 쪼개져서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동감을 했는지 아니면 괜히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고 저술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다니엘도 원래는 다 필요 없다 했는데 주니까 또 그냥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네 안 받네 신랑이 하며 거절할 시간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망할 텐데 바벨론에서 셋째 통치자 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챙기며 허세 부릴 시간에 그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 호흡, 내 생명, 내 사람, 내 나라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느끼며 사형수가 사형대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참회라도 하듯이 그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마음으로라도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벽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적혔을지라도 그 영혼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은총의 표식이 새겨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헤아려졌다는 뜻인데 벨살살뿐 아닌 우리 사는 날 하나님보다 높은 채, 하나님보다 똑똑한 채, 하나님보다 강한 채 하던 그 숫자들이 마지막 우리의 참회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린 숫자로 바꿔지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후회함 없는 인생 되긴 어려워도 그래도 뒤돌아보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허세 부린 그 숫자들을 다시 리셋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공의를 외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 숫자들은 한없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내 안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